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43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를 하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후 동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닭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매우 바빴는데요. 시간을 몰라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꼬끼요 울면서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닭에게 벼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개가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도적이 많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멍멍 짖으면서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다리가 3개였던 개에게 한쪽 다리를 더 주어서 다리가 4개가 되게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간혹 개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다리를 한 짝 든다고 합니다. 셋째로 돼지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할 일이 하도 없어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개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돼지가 주둥이가 없고요, 입과 코가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동물들에게도 각각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이 서신에는 목회자가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관리하며 인도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젊은 목회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한 칭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진 믿음이었는데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며 보고 싶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칭찬의 말을 마친 후 디모데의 부족함을 깨쳐주면서 격려의 말을 전하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 속에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다시 불붙게 한다, 다시 뜨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바울과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안수를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받는데요. 처음에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역자들이 마음이 식어질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받을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봉사도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예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과 영이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영향을 주므로 우리는 육과 영의 건강 모두를 챙겨야 합니다. 또 디모데의 마음을 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심한 박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박해로 신앙을 버리는 자가 많았고요. 오늘 본문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인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오네시포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부지런히 자주 찾아와 만나고 또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그에 대한 칭찬의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한 박해의 때, 또 신앙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길,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디모데의 마음을 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번아웃,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사랑으로 일하게 되고요. 근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더 귀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시간이 가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또 체력적인 이유로
처음 품었던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만든 것을 생각하게 하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핵무기의 위협에 시달리며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신음하며 주님을 찾아갈 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병든 몸과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